2021년 2월 28일 저희가 작년 2월 마지막 주일부터 비대면 예배를 해서 꼭 1년이 됐네요. 또 대면과 비대면 병행을 해서도 하고 참 지난 한 해 다양한 과정들을 겪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고 더욱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또 복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부자라 부족할 것이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자, 저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요즘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터키 동부 에게 그 부근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교회는 칭찬만 있는 아주 참 부러운 교회가 있었다.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교회가 제법 많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조금 있죠. 서머나 교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작고 어렵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 좀 고생하고 작고 이런 이미지라 그런지 서머나 교회보다는 수가 좀 상당히 더 적더라고요. 서머나 교회 남들은 뭐라고 해도 또 내 자신조차도 때로는 위축되고 평가를 점수를 많이 주기 어려운 그런 때라도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자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이런 평가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 규모도 작고 남들은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특별한 성도들의 모습이 그냥 그저 그런 지하실 교회네 이렇게 사람들은 평가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그 작은 능력은 맞아. 그러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켰구나. 내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섬겼구나 하는 칭찬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7교회 중에서 이 서머나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와 정반대가 되는 교회가 하나 있다. 유일하게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경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역사적인 교회의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흘러온 교회의 모습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에 의해서부터 이 교회가 쭉 세워지면서 그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초기의 교회의 모습 점차 지내와서 맨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많다. 이 7 교회의 모습은 어느 시대에나 다 정도 차이지만 다 있을 수가 있다. 한 교회 안에 때로는 뒤엉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지역 어디 안에 이런 좋은 교회도 있고 또 저렇게 책망되는 교회도 있고 그런 다양한 교회들이 어느 시대에나 뒤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이 뒷부분으로 더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 옛날에는 교회 이름을 다 지역 이름으로 붙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그것은 기원전 한 260년경에 안티오쿠스 2세가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2세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저보다 더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자기 아내 이야기를 저렇게 하나 여러분 혹시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하고 제 아내를 소개했다는 얘기도 하고 완전 팔불출 같은 얘기도 한데 이 안티오쿠스 2세는 자기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인데 자기 아내 이름을 그 도시에 자기가 세운 도시에 붙여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흔히 왕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흔하지요. 알렉산더 이름에서 알렉산드리아. 또 그의 아버지 그래서 빌립 2세를 기억해서 빌립보 이런 식으로 세계 곳곳에 유명한 지명 왕 이름들을 도시명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아내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만은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통오달의 교통 요지였다. 남북으로의 중요한 큰 도로가 이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남북을 연결하게 되고 또 동서로도 큰 대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교차하고 있어서 이 교통의 요지가 라오디게아 있는 도시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벌써 우리가 감이 오잖아요. 이 지역은 땅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겠죠. 지하철이 몇 호선이 서로 이렇게 딱 2개가 교차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교통이 아주 좋잖아요. 그런 데서 상업 또는 공업 이런 산업이 상당히 발달하고 금융업이 또 굉장히 발달했던 데가 라오디게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사는 부자 동네다라고 다 알고 있는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특별히 거기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 생산품들이 명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반짝반짝한 검은 양모로 만든 그 검은 양모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고, 그것이 또 의류 산업을 아주 발달하게 해서 그 도시에서 이런 양모 그리고 패션 이런 산업이 아주 발달하고 그것이 세계 곳곳으로 수출이 되었던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소매가 짧고 여기 뭐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 옷은 뭐 트리미타라고 하는 그런 옷이라는데, 뭐 그거는 또 이 계통에서는 굉장히 그냥 사람들이 웬만큼 아는 사람은 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그 튜닉이라고 하는 그런 옷이 특별히 라오디게아 산 하면 세계의 명품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의료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명한 의과대학이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과 의과대학으로는 당시 제일 알아주었던 그러한 지역인데, 이 부르기안이라고 하는 이 안약,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서 세계 곳곳에서 눈 아프면 라오디게아에서 만든 부르기안 그거 바르면 금방 나, 뭐 이렇게 퍼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몸에 뭐 종기 나고 부스럼 이렇게 생기면 뭘 발랐나요? 그냥 별로 그 당시 없을 때 한 50년 전에 검은 거 이렇게 늘여가지고 가운데다가 노란 거 딱 이렇게 해서 착 이렇게 붙이는 고약이 있었죠. 무슨 고약이요? 이명래 고약. 예. 서울 지나면 어디 가다가 보니까 그 골목 있는데 이명래 고약, 그래서 그 이명래가 살던 데라고 그 만든 데라고 그 뭐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명래 고약 하면 집에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웬만한 건 종기가 있고 하면 그 근 뽑아낸다, 고름 뽑아낸다 해가지고 거의 다 있었죠. 이명래 씨가 만든 이명래 고약. 그런 것처럼 안약 하면 라오디게아 안약, 부르기안 안약이라고 알아줬던 것처럼 그 지역, 그 에게 지역에서는 다 손꼽는 그러한 의료 또는 패션 이런 것들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가 형성되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거의 맨 첫 번째로 꼽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뭘까요? 뭐가 풍부해야 될까요? 이제 조선이 건립되면서 무학대사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스스로 한양으로 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한 중요한, 뭐 많은 풍수지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물이었습니다. 한강을 끼고, 지금 뭐 한강이 우리 중심이 되어 있지만 한강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커져도 많은 사람들의 상수도 하수도 뭐 이제 지금 우리식 개념이지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다. 대도시 형성에 중요한 것이 물인데, 아쉽게도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변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쯤 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온천지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히에라폴리에 가서 온천을 해서 이게 뭐 피부병 같은 거나 많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서 많이들 갑니다. 그것이 온천지대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그 뜨거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약 한 10km를 오는 동안에 거의 뜨거웠던 게 미지근해져 버려가지고 이게 온천수야, 뭐 좋은 물이야,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별 볼 일 없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쪽에서 물 갖고만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큰 지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쪽에 있는 도시에서 또 물을 끌어옵니다.
동쪽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서 끌어오는데 그 골로새는 냉천수로 유명한 데입니다. 밑에서 바위인 데서 시원한 물이 막 솟구쳐서 그 시원한 냉천수를 또 끌어오는데 역시 멀리 이것을 끌어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오면 그 시원하다는 유명한 물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미적지근한 물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편지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 말하는 내가 누군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밝히는데 다 교회마다 다르게 밝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배우고 어떤 틀에 박힌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냥 이런 정도 이야기밖에 안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정말 절박하고 죽을 뻔하고 비행기표도 못 끊고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산에서 혼자 간절히 기도할 때 기가 막히게 비행기표를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뭐 저 같으면 어떤 그런 간증,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아파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때 기가 막힌 약을 개발되기 위해서 나를 낫게 해주셨어요 라든가 그냥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각자 할 수 있겠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기서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지금 편지를 쓴다 하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증인은 뭐 본 걸 아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이것만 읽어도 아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뭔 증인이 지금 나타나야 될 때다. 내 모습이 이거야 사실은 이랬습니다 라고 재판장 앞에서 이야기할 증인이다. 뭔가 실체를 밝힐 뭔가 건덕지가 있다. 지금 그걸 벌써 한 줄만 읽어도 감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는 전부 두 번째는 칭찬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참 슬프게도 칭찬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건너뛰고 그래도 뭔가 찾으면 있지 않을까? 주님같이 사랑이 많고 모든 걸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 칭찬할 게 한마디도 없을까? 없습니다. 세 번째, 책망으로 넘어갑니다. 너희들 지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좀 큰 병이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3장 19절에 보면 이 책망을 하기는 하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칭찬거리 하나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아직도 뭔가 내가 기대하고 있어. 너희가 회복될 여지가 있어. 남들은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런 주님의 마음이 19절에 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내가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꼭 이렇게 고쳐져서 좀 사람 되거라. 교회다워지거라. 주님이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을 이루거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에 대한 부분이 너희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막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너희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막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을 못한다.
또 기복주의적 물질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영적인 복을 구하지 않는 이런 영적 무지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고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그냥 지금까지 한 그런 모습처럼 그냥 반복해서 진행만 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너희가 지금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들의 실체는 이렇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나오죠. 그래서 귀찮은데 건강검진 또 올해 나왔으니까 해야 되겠네.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가 심각하게 보면서 누구시죠? 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혈액검사 했는데 수치가 중성지방이 엄청 높네요. 지방간이 심해요. 뭐 이렇게 또 뭐 암검사도 하셨죠? 암이 말기네요? 지금까지 모르셨어요? 또 MRI도 한번 찍어봅시다. 찍었더니 종양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걱정하다 죽어라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무감각하게 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나이 들어서 좀 피곤한 거지 이렇게 했는데 간이 경화를 지나서 지금 암 단계로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고치자고 하는 말이잖아요. 치료해 주겠다. 고치는 방법이 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있는 상태를 엑스레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독을 해서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살아나야죠. 거듭난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봅시다 해서 먼저 이 건강검진에 대한 판독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 실제 모습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어서 토 나옵니다. 요즘 사람 표현이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다시 돼 있어요.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적지근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내가 볼 때 너를 구원하고 그런 무리로서 교회가 되게 했는데 너희의 모습이 정말 토해버렸으면 좋겠다. 굉장히 주님은 심하죠. 저는 가끔 성경을 보다가 주님이 그러시나?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주님상은 어떠면 유교의 군자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점잖하고 뭐 해도 화내면 안 되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용납하고 뭐 해서 말을 해도 아주 고상하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막 복음서에 보면 막 엄청 심한 용어를 직접 막 하고 막 독사고 새끼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여기서 너 야 토 나와 토 이것들아 그렇게 직접 표현한 거죠. 어떻게 그럴까? 어쩌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통 안 읽으니까 주님 상이 유교의 군자상처럼 돼버린 건 아닐까? 그 신용 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오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여튼 너의 그런 영적인 상태, 신앙의 행태가 이렇다. 두 번째는 너는 지금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자야 라고 주님은 막 들이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화자찬, 자만심, 자기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입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잘 돼요. 우리 애가 이렇게 잘 돼요. 지금 너희의 신앙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너희들은 착각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지금 그것을 푹 찌르고 있는 말씀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일곱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이 일곱 교회 중에서 제일 부자 교회라는 것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도 많이 쌓아놓고 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명품 옷 걸치고 있고 맛집 타령하면서 살고 있고 좋은 의료시설이 있어가지고 건강하고 그 다른 지역 사람보다 평균 수명도 길고, 이 무병장수, 부귀강령 이런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된 거야. 주님의 복 주셨어.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은 이야기하면서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거짓 복음을 너희들은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죠. 왜? 살만하니까. 노후에 충분히 한 것이 대비가 돼 있으니까 현실 안주의 신앙을 너희들은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자평을 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정도면 나는 살만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세상에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고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지들 알아서 지들 거 다 내가 별로 안 보태줘도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들의 체질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뭐 안 도와주셔도 연금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 보통 내가 건강 관리하고 뭐 이러면 뭐 어느 정도는 또 뭐 살고, 주님과는 별 상관없는 관계성 없는 그러한 것 속에서 신앙의 자족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3장 17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지만 하나 네 곤고한 것과 내가 볼 때 네는 뻥 뚫렸어. 사람들 앞에는 잘 됐어요 좋아요 하는데 네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인생이 공허해. 나는 이제 뭐지? 갱년기가 다가오고 자식들은 커서 되고 뭔가 남들은 부러운 것 없이 그 정도면 얼마나 행복해라고 하지만 내 인생이 뭐지? 이게 전부야? 이러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에 왠지 모르는 공허감이 잠 못 들게 하고 불면증이 오게 하고 계속 그의 마음을 헤집는다는 것입니다. 네 공부하잖아. 동창회 갔을 때는 웃고 막 해서 밥 사고 하지만 속에 네 우울증 있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막 눈물만 흐르고 그럴 때 있잖아.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련한 것과 내가 볼 때 너는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한 인생이야. 가난한 것과 좋은 집에 살고 돈도 어느 정도 다 되고 노후도 다 준비했는데 주님은 내가 볼 때 너는 가난뱅이야. 네가 그거 자랑하고 싶어? 한번 불사질러 줘? 대단해? 차하고 한번 부딪혀 볼래? 굉장히 어떠면 기분 나쁜 소리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의 근거는 그것이 마르고 닳도록 네가 누리고 네가 쓸 수 있는 거니? 주님은 아주 때로 냉철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도와줘야 하면 너는 가난뱅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그런 잘난 척하니? 눈먼 것과
시력은 밝아서 뭐 할 수도 있고 세상에 눈이 밝아가지고 돈길이 어딘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은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면서 앞을 준비하고 잘한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바람과 같다. 이슬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야. 창고에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창고에 막 통장마다 뭐마다 막 쌓아놓았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의 얘기처럼 너희 눈 멀었어. 영원에 대한 눈이 없다. 긴 안목에서 보는 것이 없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벌거벗은 것과 너는 벌거숭이 임금님이야. 남들은 라오디게아에 산 명품 고급 양모 옷을 걸쳤군요. 하지만 너는 팬티도 안 입었어.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멋있는 걸 입고 하지만 공항에 엑스레이 투식이 쇠붙이 있나 흉기 있나 뭐 숨겼나 해가지고 착 하잖아요. 지난번에 거기에 속이 너무 보인다 그래가지고 또 한참 또 사생활 문제가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거 어떻게 해서 자기들만 보고 어떻게 옆 사람은 잘 안 보이게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나는 멋있다고 그냥 나는 임금님이야 세상 최고의 뭐야 하고 옆 사람들은 그냥 참모들 아청꾼들은 막 이렇게 보들보들한 옷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휘황찬란한 하고 쇼하고 있지만 너는 벌거숭이 임금님이야 창피한 줄 알아 팬티 입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서문학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못 살고 궁상 맞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동창회사 쟤는 왜 전에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하고 잘 나가더니 쟤는 맨날 저러고 사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저러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별로 잘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는 진짜로는 네가 부자다. 라고 서문학교회에는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2장 9절이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엑스레이 판독 결과로는 네가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도 없고 예수님을 네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도 않구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십니다. 사실 그 말도 맞긴 맞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본문 똑같은 구절은 여기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한 이야기라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인 예수쟁이들에게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영원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좀 또 어려운 한자로는 성도의 견인,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제 칼빈의 예정론이라든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신다. 안내자 살주자 안에 살아 계신다. 또 내재하신다. 안에 있을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성령 강림에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평생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교제의 측면,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잇대어져 있는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다움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보다 지금 상태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는 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뭐 이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네 마음은 닫아놓고 네가 네 마음의 왕국의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내 인생은 내가 가치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는 이런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주인인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바치지 아니하고 네가 하고 싶은 네가 볼 때 고상하고 멋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삐까번쩍하고 신앙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그런 쇼하고 싶은 욕망에 너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니?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접을 했어도 어떤 지역에 어떤 영역에서는 주님께 막 잘 주님이 주인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방은 문을 꼭 닫아놓고 여기만은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건 내가 못 참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 건드리면 이거는 나는 하나님 없어요. 돈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그게 우선순위로 난 그거 하고 살래요. 뭐 이런 것이 방방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 내놓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날마다 그분과의 교통함 속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경험되지 않으면 나는 말뿐인 껍데기 주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판독 결과 3가지 말씀드렸죠. 믿는 것도 아니고 미적지근하니 토해버리고 싶다. 너는 스스로 부자고 뭐 이 정도면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됐고 나는 주님 사랑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네 스스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이 네 실상이야. 또 네가 주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이랑 교제도 없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아요. 이런 정도로 대충 살기도 하고 네 하고 싶은 것에 더 마음이 쏠려 있는 그것이 너의 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검사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것은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다. 수술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요것 처방받아서 이렇게 하면 당신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확히 검진 진단을 하듯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해주려고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권면, 처방전을 주님이 제시를 합니다. 이것도 한 3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너무 기죽지 마. 너 뭐 칭찬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코 빠지고 있을 일 아니야 하면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3장 18절.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첫 번째, 여기서 말한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금, 영적인 흰옷, 영적인 안약을 사라. 그걸로 치료해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모습과 아주 대비해서 영적인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금이 많아, 돈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자랑에 너희들은 지금 빠져 있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끼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 복음서 이야기처럼 고난을 통과해서 너희들의 다이어트를 해야 돼. 너희들은 지금 비만이야. 기름이 막 내장 지방, 뭐 이렇게 피하 지방 막 꽉 차갖고 베들레헴이 지금 이건 아주 죽을 지경이야. 이게 사장배가 아니라 이건 죽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고난을 통과해 찌꺼기가 제거된 금. 그것은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순수한 믿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비굴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아니면 돈 버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그런 식의 찌꺼기가 제거된 순수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라. 근데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은 공짜로 주겠어요?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그 금을 사요? 종로 금방인가요? 내게서 사라. 이 금은 내가 파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이다. 진정 값진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정말로 값진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네가 정보와 네가 어떤 것들 세상에서 어느 정도 그것은 뭐 생활하는데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가 뿌리를 두고 궁극적으로 네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주님에게 잇대어 있지 않는 그러한 나의 뭔가 기대는 것, 그 금, 세상의 금, 아파트 또는 뭐 주식 또 뭐 하여튼 돈벌이 되는 뭔가, 이것에 그것도 어느 조금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은. 그러나 그것이 너를 뭘 해결해 주고 나의 성공이라든가 나의 뭘 보장해 주는 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가를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또 영적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검은 양모의 대량 생산지, 명품 수출지, 그것을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네 부끄러운 것을 가려야 된다. 흰옷,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된 흰옷. 흰옷 입은 뭐 사람들, 계시록에, 지금 이게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의 계속. 흰옷은 의롭게 된 사람, 하나님의 의를,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영안이 열리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유명 안과 그 의대가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눈 걱정 없어요, 뭐 우리 안약만 바르면 직방 나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앞에 보이는 것, 쥐어지는 것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밝히보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처방전에 앞에서 이제 하면 영양 섭취를 잘 하십시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십시오. 담배 끊고 술 끊고 운동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그냥 그런 대로 뭐 잘하면 좋지만 나도 열심히 하면 좋지. 누구 저렇게 하는데 참 보기 좋네. 나도 왕년에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3장 15절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3장 19절에 그 갖고 대비해서 말하는 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같이 계속 살면 안 된다. 자기 만족과 안일과 이런 거 살면 안 되는 거야. 회개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인위적인 것 아니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해야지 하면서 열심도 안 내고 성령의 인도도 안 받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 합리화에 그런 것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지. 그런 엉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해 버렸습니다. 요한만 빼고. 요한도 귀양살이하고. 그 열심은 무엇일까요? 막 껍데기가 막 다 찢겨져서 막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막 이 열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요한 빼고 열 제자들은 끔찍하게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막 목 잘려 죽고 뭐 뜨거운 불 거기 가마에 쇠 가마에다가 집어 넣어서 태워 죽여버리고 막 거의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고상하게 점잖하게 뭐 이런 정도로 설교를 하면 누가 잡아가겠어요? 잘못하면 뭐 방역 수칙 위반 벌금 얼마 뭐 이런 거나 혹시 뭐가 꼬투리 잡히면 될는지 모르지만 미적지근한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끈끈한 견딜 수 없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견딜 수 없어서 밤 12시에도 전화하고 그냥 데려다주고 싶어서 난리여가지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도 꼭 집에 데려다주고 자기는 밤 2시에 집에 들어가면서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짓까지 해가면서 사랑하고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내게 있는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있었는데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같이 안 뜨겁대요. 하여튼 주님이 저를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우선은 하시는 거겠죠. 저는 미친놈 소리 들을 정도로 막 전도하고 다녔는데 어쨌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열심이 떨어지고 세상 것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런 것이 나를 편안하게 너무 해버렸다면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주님과 동행해라. 아까 문 밖에서 내가 문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런데 자칫하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뭐 영접해서 하십시오 하면 뭐 주님을 또 찾으러 나간다고 또 뭐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열심히 있는 척을 합니다. 주님은 이미 와 계신다.
이미 와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문 두드려서 신호를 보내신다. 택배도 그러잖아요. 요즘 비대면으로 하면 문 앞에 딱 갖다 놓고 기다리시던 택배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대체로 문자 보내주잖아요. 뭐 아니면 띵동이라고 하고 가든지. 택배도 놓고 그냥 가고 이런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가 택배 찾으러 어디 안 쫓아다녀도 공장에 안 가도 내게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그 노크 소리가 들리십니까? 노크 소리가 안 들리는 게 큰 병인 것입니다. 대부분은 안 들린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지금 마이크를 대고 설명을 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사람들이 있네요. 하루에 1시간을 기도를 하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텔레비를 보는데도 거기에서 텔레비 재밌다고만 보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축소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다네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고 내가 문만 열면 마음의 문만 열면 관심만 가지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수없이 들려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옵니다. 안 들리는 건 장애가 생긴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지고 안일하고 자기 만족 속에 나는 부자다. 아, 배불러. 아이고 식욕 자극하지 않아. 아이 뭐 맛있는 거 있대 여기다. 아이 나 배불러 먹기 싫어. 식욕이 땡기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갈급함이 별로 없습니다. 와 그런 약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런 약이 있다고요? 어디래요? 나도 잘 몰라. 저기 거기 넘어가면 거기에 뭐 김서방인가 누군가가 뭐 한다는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막 밤에 그 쫓아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살릴 방법 없을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식이 저기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어. 내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떡을 주겠어. 걔들에게 떡 주는 거 봤냐? 예수님은 막 이렇게 아주 몰상식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데도 자존심 적고 맞아요. 나도 인정해요. 그래도 걔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는 몇 개 주워 먹는 건 있잖아요. 내 딸이 낳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 배에 기름기가 너무 끼어가지고 식욕이 없을까요? 영적으로 땡기는 게 없고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고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사라져버렸을까요? 기도가 시간 채우기에 급급하고 교회에서 하자니까 나고 아이고 뭐 자꾸 사공사공 기도하자 그래 뭐 10시 기도하자 그래 뭐 나는 쫙 맨날 그 사람인데 뭐 조 바꿔가지고 밤낮 또 하라 그래. 내가 정말 갈급하면 내 짝이에요. 기도 나 좀 기도 좀 해줘. 나 기도 좀 해줘. 안 그러겠어요? 나는 좀 낫다. 괜찮다. 그러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주님의 약속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최고의 특권, 주님 보좌의 영광에 니도 그 같이 앉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까? 그 누가 두드리시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시네.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못된 교회도 있다고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래도 회복되고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객관적인 판독을 받고 처방전에 따라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또 이건 잘하고 있어, 힘차게 계속 내달려 보렴, 내가 손 붙잡아 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그런 주님의 음성이 더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귀가 밝아서 주님의 말씀이 쏙쏙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데 너무 세상의 잡음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또 있어서 때로는 너무 느끼해져서 느끼지 못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 회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